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서만 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 2장 이전에 몇 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돌판으로 하면 한쪽 편에 하나님이 무엇을 쓰셨고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제1계명부터 제3계명에까지는 곧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은 제1돌판에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돌판에는 두 번째 이 계명은 돌판에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광야에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산에 이 모세가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과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번째까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통해 바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정확히 430년 되는 해요. 그 430년 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60만 명이라 대략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에서 한 25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 첫 번째 장소가 숫곳이라는 곳인데 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곧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보내준 것을 후회하여 600개의 어떤 그 병거를 선발된 병거를 줄이고 그 외 모든 또 다른 군사와 병거를 다 모아서 이제는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지만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낫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왔느냐라고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블레셋 땅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위에가 블레셋입니다. 평야의 땅이요, 굉장히 녹지인데 이곳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그 반대 밑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쪽으로 밑으로 가게 했을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이 블레셋 평화의 땅에 들어가서 침략하게 되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불평할까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얼마나 마음이 약하여 싸움만 하고 대적만 보면 불평하고 떠나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피하여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백성에 앞서던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를 막기 위하여 사자가 뒤로 옮기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앞서던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 뒤로 옮기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밤에 애굽의 진영은 흑암에 있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영에는 대나처럼 밝더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중간에 막아 이 애굽에 온 모든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뒤쫓는 그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바다에 손을 내밀어 갈라진 물을 다시 흐르게 함으로 백성을 다 옮겨간 뒤에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완전히 물로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엄청난 경험과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마라의 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이 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으려 하는데 3일 동안 지나서 목말라 있어 물을 찾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불평하자 바로 그곳에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짐으로 그곳이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이는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엘림을 거쳐서 이제는 신광야라고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출애굽하여 성경에 2달 15일이 걸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르자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로 고기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진 안에다가 그저 그냥 온통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풀풀 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드디어 그곳에서 먹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목마르자 반석을 쳐서 먹게 하고 모세에게 나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또다시 알게 하게 됩니다. 그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 목마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자 모세가 그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여 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니까 한쪽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한쪽에는 홀이
양쪽에 붙잡아 모세의 손이 피고치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3개월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이야기와 3개월 동안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을 준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천국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과연 천국은 장소일까요? 아니면 상태일까요? 과연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이 종살이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저곳이 천국일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았을까요? 어찌 됐습니까? 300여 년의 사사시대를 거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왕국을 다 포함하여 350년에 걸쳐 약 6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과연 천국이 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성경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상태가 곧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 비록 애굽 땅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한 이 상태가 사실은 천국이었음을 당시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 그곳에 가면 참 행복이 있어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며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만 유토피아적 현실을 도피하여 그 어떤 곳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고 또는 현실을 터부시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에서 또는 감옥이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또는 종살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임을 지금 첫 번째 만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말 감격의 말씀입니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비록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이 아닐까요? 지금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너는 내 소유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돌판으로 그곳에 말씀을 새겨 주셨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새기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첫마디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모세는 그대로 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또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하실지라 응답을 믿는다라고 일제히 백성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모세는 또 여호와께 전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릅니다. 자, 3일을 준비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틀은 백성들로 성결케 하고 3일째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 3일째 셋째 날은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경계를 정하고 절대로 이 경계선 넘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나는 거룩한 자인즉 이것을 넘어오면 혹시 죽일까 하노라 라고 하며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 3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 기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다 떨고 있게 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연기가 옹기같이 중간에서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어 감히 함부로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놔두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백성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그 몸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다시 내려 보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모든 장로와 백성 중에 아론과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장로들을 불러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오라 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나는 여호와로라, 전능하신 신이다.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엄청난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단지 말로만 하는 다른 어떤 신과 같지 아니하고 참된 신임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며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이 부르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명한 대로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며 70의 장로와 제사장 아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너 모세만 이제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이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이심으로 그와 더불어 바른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세 번째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70명과 이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에게 나온 모세에게 무려 엄청난 내용들을 이야기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내용에가 바로 십계명과 제단과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배상과 도덕과 공의,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와 순종 등에 대해서 바로 모세에게 명하여 그가 내려가 그것을 받고 즉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는 뜻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백성들로 이걸 가르치게 하고 기록하여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봤던 네 번째 부르심이 오게 됩니다.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세 번째 주었던 모든 말씀 나가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너가 산에 다시 올라오면 내가 직접 기록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모세를 네 번째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 모세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점 찍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고 아론과 홀이 함께 있으니 무슨 일이 있거든 그에게 가라 하고 이 둘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이 산을 가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릅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이 40주야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성소에 관해서, 성소의 기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제단과 등불과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법과 안식일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40주야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장 1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증거판 돌 2개를 이제는 모세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은혜의 내용입니다. 아론이 있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더디 와요. 내가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올게, 40일간 뒤에 올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 도망갔나 아니면 잠자나 뭐하나 아무 소식도 없이 왜 안 내려오지? 라고 밑에서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무엇을 보았어요? 시내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굉장히 약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잘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첫째는 인내하는 거. 시간이 더디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영향을 받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갈라디아서 6장에 9가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일까요? 마음속에 맺어지는 것들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맺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이게 뭐지? 좀 구체적으로 좀 줘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참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더디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지도자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해 낸 분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서문교회를 누가 인도하고 있을까요? 제가요? 아무도 그리 생각 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돼요.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할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도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막 능력을 나타나니까 모세 없으니까 어디 갔지?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분을 믿는다면, 이분의 뜻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더디 오든 빨리 오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을 조각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송아지 형상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수많은 우상이 바로 송아지였거든요. 소였거든요. 그물어요. 결국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배워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 따르고 믿었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고 만져졌던 과거의 습관에 다시 들어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적인 이 땅의 것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 무엇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신가요? 안 보이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있으면 좀 안심이 되나요?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여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겠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도 십자가도 뗀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혹시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만들까봐 우리의 500년 전에 믿음의 구교에서 신교로 나왔던 개신교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도 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저 여호와로 송축하여 믿을 뿐입니다.
아론이 그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주특기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성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우상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유대 땅 그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질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지칭하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무엇으로 만들어내기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어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바로 우리에게, 결국 우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전부 썩어질 것들이죠. 우상을 우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엄격하게 이것을 금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짧은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진멸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 없애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가 어찌합니까? 요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한 땅에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니까 노랫소리가 납니다. 그들을 보고 노하여 두 돌판을 아래로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물에 타서 먹게 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니 레위인들이 오니까 너희들은 가서 칼로 치라.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랐는지 내가 일생을 너희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주시지만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은혜를 베풀지 모르지만 동행하시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지도자, 백성과 함께 있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하는 지도자, 이 모세가 참다운 하나님의 종일까요? 답이 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 하여금 여러분과 친하도록 요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의무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음을 압니다. 아론이 백성과 함께하여
백성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람과 친하기보다 하나님과 친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대로를 토해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